우리 교회 좌석이 2,300석인데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평생에 이런 예배를 드릴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중에서도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길을 간구합니다. 1972년에 미국 오레곤주라고 서부 쪽에 오레곤주에 포트랜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사는 유대인 2명이 신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이고 한 명은 20대 후반인데 뒷골목 허름한 방을 하나 얻어서 책상 하나 놓고 전화 한 대 놓고 신발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 이름을 나이키라고 지었습니다. 나이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달리는 신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놓고 전 하나 놓고 2명이 시작한 그 회사가 나이키 회사가 물건 만드는 발주를 부산에다가 했습니다. 한국 부산에 신발 만드는 일을 맡겼는데 지금은 그 나이키 회사가 전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서는 가장 큰 회사가 됐지요. 돌이켜보면 부산 노동자들이 부산 신발 공장들이 나이키를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워낙 한국인들의 솜씨가 좋으니까 손재간이 좋으니까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서 포트랜드시에서 그렇게 허름하게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나이키 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게 1972년의 시작인데 1980년 초에 그 신발 회사 연합회가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신발 회사 연합회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각 신발 회사의 경영인들, 임원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90분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구원한 게 뭐냐 하면은 나이키 회사를 부산 노동자들이 키워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오르고 상황이 변하면 나이키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황이지만은 나이키가 떠날 때를 생각해서 각 회사들이 1억이나 1억 5천만 원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드십시오. 나이키 대신에 뭐 코리키라 하든지 아리랑이라 하든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이키가 손닿지 않는 그런 제3세계에 출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부산 신발 산업이 미래가 있습니다. 간곡히 권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 하면 나이키 쪽에서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각할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노임이 오르고 조건이 변하면 나이키는 여지없이 딴 데로 옮길 테니까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회사가 100개면은 한 회사에 1억씩 모으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만들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나이키 주문이 항상 호황이니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8년 올림픽 이후로 민주화 운동이 득세하면서 노동조합이 강해지고 노임이 급격히 2배로 올랐습니다. 노동조합은 강해지고 임금이 뛰니까 나이키는 아니나 다를까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부산은 중고품 기계만 남았습니다. 신발 공장에 일하던 종업원은 다 실업자가 되고 중고품 기계만 남아서 경영하던 사람들은 사업가가 실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신발 공장 협의회에서 나를 초청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뒤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때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돈을 모아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라 했는데 그때가 기회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렇게 한숨 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이든 교육이든 교회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 가정은 때가 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시는 동안에 보석 가공 단지를 전라북도 이리에 세웠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니 보석들을 가공하는 그 섬세한 기술이 한국인의 손재주에 딱 맞는다 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보석 사업을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주이시들이 보석 가공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걸 다 진단을 해서 전북 이리에 보석 가공 단지를 만들어서 보석 가공 기술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견지명이 있는 투자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후에 우리 정부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석 가공 단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길러진 가공 기술자들이 저희 일본으로 스카웃돼 가서 지금까지 일본의 최고 보석 가공 기술자들은 그 한국인들입니다. 참 아까운 일이지요. 내가 서두에 기업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업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가치를 주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현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과거 무슨 일이든지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모세 율법이 십계명이 중심이지만은 전체가 623가지입니다. 그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무슨 안이든지 나오면은 모세는 뭐라 했느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어로는 past oriented person 그럽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있었듯이 그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이권에 밟고 현실에 영합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밑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이권 차지하듯이 좋은 자리, 좋은 이권 차지하고 누리고 이익을 챙기고,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하는 사람들, present oriented person, 현실의 이권, 안일, 거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그 직업도 무슨 바닥 사람들 12명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걸 강조하셨는데, 월드 비전,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은 땅끝까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땅끝이 어딘지가 모르지요. 뭐 지리책을 봐서야 땅끝이 어딘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호수가 바다인 줄 알고 뭐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세계 변두리 조그마한 땅에 살면서 이사야 선지는 열방, all nations, 열방이 다 우리 앞에 모여오는도다. 열방에 대한 사상, 월드 비전입니다. 세계로 나가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의 이권, 현실에 영합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학식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게 관계가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제자들의 신앙, 이사야서의 신앙,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완성된 게 아니다. 이미 뭘 이룬 게 아니다. 아직 나는 미완성이다. 내 인생, 내 사명, 내 사역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신앙인은 지난날의 영광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자랑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한 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속한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참 우리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러 사람의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표는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끝나지만은 우리 신앙 공동체,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는 역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비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비전이 다른 말로 뭡니까? 비전이란 걸 뭘 말합니까? 교인 전체가, 나라로 말하면 국민 전체가, 회사로 말하면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미래의 목표, 표대,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함께 바라보고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밤새워 일하고 함께 꿈꾸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5가지다. 이름은 대통령이 학이지만은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총수, CEO, 중소기업의 사장, 구멍가게 주인, 한 교회의 당회장, 한 가정의 호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자리, 직책,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갖추어야 될 것이 5가지다. 첫째,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표대를 보여주는 능력이다. 옛날 것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있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능력, 지도자는 그 조직, 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미래에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 그 표대를 국민이면, 대통령이면 국민들에게, 기업의 회장이면 사원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는, 열린 사회는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자식들도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면 옛날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그걸 왜 해야 돼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닌데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설득력.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하려면 그걸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열고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일관성, 영적 일관성, 도덕적 일관성, 정서적인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럽니다. 인테그리티. 한결같은 마음 방향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기분 따라 시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된 일관성, 모랄 인테그리티, 도덕적 일관성, 영적인 일관성, 스피리추얼 인테그리티, 일관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탈락을 하거나 그 단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가 역시 중요합니다.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열정 있는 사람이 뜻을 이룹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맡은 직책,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는 열정입니다. 이 패션.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한 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열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열정 없는 사람들은 전체를 나태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조직이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헤겔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헤겔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불후의 명작입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 마지막 장면 구절이 뭐냐면 자기가 인류 역사의 길고 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빛을 발했던 지도자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열정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품성이 변하고 비전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열정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항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거기에 인생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느헤미야, 여호수아, 한결같은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심없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퍼뜨리는 사람, 그 열정을 퍼뜨리는 사람을 사회학에서는 이 N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니 무슨 감기니 바이러스지요. 이 바이러스가 감기가 되고 코로나19가 되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 앞에 N을 붙여서 N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N은 need, 필요, 요구 할 때 need에 N자를 따서 N 바이러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우리 나라는 망할 것 같아. 우리 기업은 희망이 없어. 그런 풍토에 새로운 기업인, 새로운 일꾼, 새로운 목사가 들어와서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희망이 있어. 우리나라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세계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그 N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겠어. 우리 기업은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현장에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희망이 있어.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된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하자. 그걸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가자. 그게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그거는 전념이니 전념. 이 전념이 대해서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다 그게 전념이 돼가지고 맞아. 우리가 괜히 안 되는 생각만 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밑바닥이고 나로서는 한숨 쉬고 나로서는 불경기에 오락가락 헤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진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오늘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게 되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3절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도래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게 참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 오히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지난날은 십자가의 밑에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내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